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교회력으로 말하면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뭐냐면 성탄절을 기준으로 앞선 4주일의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서양의 전통에서는 보통 화면에 나온 것처럼 그 대림절을 맞이하면 저렇게 4개의 초를 켠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보라색, 두 번째는 연보라, 세 번째는 분홍, 네 번째는 흰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첫째 주에는 하나, 둘째 주에는 2개, 셋째 주에는 3개의 초를 켜고 넷째 주에는 4개의 초를 켜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4개의 초를 켠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성탄절 장식을 할 때 대림절 초를 준비해서 장식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대림절 기간에 물론 초도 준비하고 성탄절 트리 장식을 하면서 교회를 예쁘게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림절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정신, 그것이 바로 대림절의 핵심의 정신인 것입니다. 교회를 이쁘게 꾸미고 장식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성탄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세가 예쁜 트리 장식과 같은, 작은 빛나는 촛불과 같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성탄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대림절의 자세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서 구약 시대에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별칭이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 유명한 독특한 별칭 뭘까요? 제5복음서라고 하는 별칭이 있습니다. 이 원래 성경에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가 있는데, 왜 5복음서가 붙었냐면 그 교부 어거스티니의 제자들이 스승님께, 선생님, 나머지 성경 가운데 만약에 복음서를 꼽는다면 그 5번째 복음서에 무엇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어거스틴의 대답이 바로 이사야 성경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서 제5복음서라고 하는 별칭이 이사야서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800년 전의 사람이 마치 망원경을 통해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듯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여러분 이사야 성경입니다. 800년 후에 있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참 여러분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이사야가 800년 전의 사람인데 800년 후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분이 어떤 모습으로 올지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아기로 오실 것이다, 아기 예수. 또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에서 날 것이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이고, 또 메시아는 그의 공생의 사역지가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수 지방이 될 것이다. 또 메시아가 사역을 할 때는 저는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맹인이 눈이 떠지는 놀라운 미라클 메이커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종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메시아 된 예수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그게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사야 53장이 유대인에게 금서, 읽지 못하는 금서인 것 아세요? 처음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은 이사야 성경을 읽는데 53장이 나오면 건너뜁니다.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유대인들이 구원의 문을 여는 데 가장 기여를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이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면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가운데 누가 찔림을 당하고 누가 상함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누가 채찍에 맞았는가 봤더니 결국에는 유대인으로 오신 바로 자기들 민족이 2000년 동안 거절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것을 깨닫고 메시아닉 주, 즉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우리 앞으로 있을 우리의 미래의 일들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만간 2026년 새해가 되는데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해 첫날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이제 오봉산에 산기도를 갈 것입니다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해에 뭐예요? 어딜 갑니까? 믿는 사람은 교회에 오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점집에 가죠. 점집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2026년이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2026년에 혹시 삼재가 끼지 않았는지 2026년은 재수 없는 한 해가 되지는 않겠는지 이런 두려움이 여러분 있으니까 사람들이 점집도 가고 타로도 보고 도정비결도 보고 신년운세도 보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점집에 가거나 절대로 도정비결을 보거나 신년운세를 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점집에 찾아가느냐?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영적인 논리를 아셔야 돼. 귀신은 알긴 아는데 귀신은 뭘 아느냐? 과거를 알아요. 죄지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아는데 절대로 여러분 귀신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미래사를 귀신에게 절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작도 하나님이시지만 끝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미래를 준비하시는 모든 미래사가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음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날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년 산기도하러 여러분 오봉산에 올라가죠. 무엇 때문입니까? 미래사를 주장하시를, 즉 800년 전 이사야에게 8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사 우리 자녀의 입시도 준비해 주시고 우리 사업도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고 교회도 은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또박또박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것, 우리를 위하여 미래를 준비하신답니다. 아름다운 2026년 한 해가 되도록 주님께서 준비하신답니다. 우리의 건강도 준비하시고 우리의 물질도 준비하시고 가정의 평화도 준비하시고 사업의 축복도 준비하시고 교회 부흥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것.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을 통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을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는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성경은 총 몇 장으로 이루어졌을까? 총 66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66권의 성경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딱 있는 것처럼 66장이 딱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 앞에 39장까지 1장부터 39장까지는 앞에 파트는 심판의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인데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 27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위로와 회복, 이 그림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사람들이 착각을 좀 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시느냐? 교회만 나오면 축복을 받는 줄로 압니다. 헌금만 내면 은혜를 받는 줄로 압니다. 기도만 하면 만사형통이 되는 줄로 아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 사고를 깨는 이사야서의 1장 초두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내가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뭐가 마당만 밟는 신앙입니까? 뭐가 교회 뜰만 밟는 신앙입니까? 우리가 교회만 나온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거는 교회만 나오면 그냥 마당만 밟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헌금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헛된 재물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분향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가증히 여기는 기도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헌금 드릴 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렇게 주일날 교회 나오고 헌금 드리고 기도하며 분향을 하는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밑줄을 꺼놨습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헌금 드리고 기도 생활하는 게 다 좋은데, 기도하고 헌금 생활하고 주일날 교회 나오면서 평일에 사회생활하면서 나갈 때에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주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답니다. 이게 이스라엘식으로 말하면 안식일에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평일날은 어디를 가느냐? 우상의 신전에 가는데, 당시에 가장 많이 우상의 신전에 갔던 곳이 장소가 바로 바알 신전이에요. 여러분, 바알 신전을 왜 그렇게 많이 찾아갔을까? 여러분, 바알의 신전에는 예배가 두 가지예요. 첫째, 바알 신 앞에 가서 일단 절합니다. 첫 번째 예배가 바알 신 앞에 절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가 뭐냐? 바알 신당에는요, 성전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창녀들이 있어가지고 남자들이 그 성전 창녀들하고 함께 잠자리를 갖는 게 바알 신의 예배예요. 그러니 수많은 방탕한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야 안 받아요? 유혹을 받죠.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평일날 몰래 저 산속에 숨어있는 바알의 신당에 가가지고 바알 신 앞에 서라고 바알 신당에 숨어있는 성전 창녀들과 잠자리를 갖는 일들이 이 시대에, 이사야 시대에 충만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했어요. 그런 너희의 예배는 나의 마당만 밟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너희의 헌물, 너희의 양 가지고 소 가지고 오는 것은 가증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너희의 분향은 내가 견디기 어려운 기도소리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 잘하고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직분받은 분들이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밖에 나가면 술 취함과 방탕함에 자신을 방임하고, 가정에서는 가족들에게 폭언과 욕설로 자녀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장사하면서 원산지 바꾸고, 장사하면서 가짜 저울 만들어서 키로수 올리고, 장사하면서 온갖 쓰레기 좋은 상품으로 포장해서 파는, 이런 거 하면서 복 달라고 비는 것, 주님께서 성회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했어요. 왜 바르게 사는데 고난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경쟁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돈 다 필요합니다. 우리도
물질 다 필요해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뭐 꼼수가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나의 직장생활 가운데, 나의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고 계시구나, 내가 이런 물건을 팔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라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의인은 고난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의인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이사야와 비롯한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호세아도 보내고 미가도 보내고 아모스 선지자도 보내고, 뭡니까? 메시지는 하나예요. 돌아오라.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헌금 드리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나오는 그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박한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제일 처음에는 1단계는 그냥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해요. 1단계. 그러다 2단계는 뭐냐? 그 말씀을 아예 귀를 막아버립니다. 아예 그냥 귀를 막아버려요. 3단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선포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제가 노란색 밑줄로 켜놨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명예 전당, 그 믿음장인데, 톱으로 켜는 것과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데 나무를 자를 때에 나무와 함께 묶어가지고 사람을 나무와 함께 잘랐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사야예요.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톱으로 켬을 당하였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여러분 지금 마음의 현주소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직간접적으로 강대상에서 또 텔레비전에서 라디오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얼마나 아멘을 할 수가 있는가.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외면해버리고 결국은 그에게 돌을 던지고 종국에는 톱으로 그의 몸을 잘라버리는, 이런,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던 분이 이사야인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야 39장까지의 이야기, 심판, 형벌, 하나님의 심판과 꾸지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 그것이 바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느냐?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말씀해 보니까 에스겔 10장 4절, 여러분 에스겔 10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겔 10장은요, 여러분 에스겔이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이에요. 에스겔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성가대원이었는데,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이 참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에스겔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 열왕기 상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 그걸 쉐키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을 만들었을 때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쉐키나에 임했던 영광이 어느 때 사라지느냐? 에스겔서 10장 4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때에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여러분 다음 그 그림 잠깐 보여주실래요? 아까 우리가 밑줄 줬던 그룹 사이에서 올라와가 바로 저 자리입니다.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랬던 이 천사가 바로 그룹 천사예요. 하나님이 지성소의 어느 자리에서 임하시느냐? 바로 그룹 두 천사의 날개 사이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저기가 바로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는 자리가 여러분 바로 저 자리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보좌, 이 땅에 있는 주님의 시은좌라고 하는 자리가 그룹 천사 사이에서 주님께서 임하고 있던 그 자리고, 1년에 한 차례 욤키푸르라고 말하는 대속죄일에 바로 대제사장이 저기 피를 발랐던 자리가 바로 저 자리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서 10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다음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이 영광이 이동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그룹 천사 사이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가시고,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 뜰로 가셨다가, 그 다음에 성전 동문에 이르렀다가, 그게 성읍으로 영광이 이르셨다가 감람산으로 가시고 결국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의 10장 11장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주님의 영광이 이동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머무르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기를 주저하셨다. 떠나가시기를 주저하시고, 그룹에서, 문지방에서, 성전뜰에서, 성전 동문으로, 성읍으로, 감람산으로 점점점 주저하시면서 옮겨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거쳐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 껍데기만 남은 하나님의 성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침공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났던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의문을 가졌어요. 왜냐? 레위기 10장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들이 불탔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부셔버리고 불질러 버릴 수가 있느냐? 저는 그게 의문이었다고요. 이해를 했습니다. 아론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뭐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껍데기만 남았던 성전을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불질러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잃어버린, 주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자의 결론은 이방인들이 침공에 들어와 하나님 모든 것들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영광을 자나깨나 지키며 하나님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세상의 죄악에 물들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모든 죄악들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보니까, 40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아멘. 이제 40장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를 주시는데, 주님의 진정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3장의 말씀에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그럼 바로 이사야 성경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기록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참 여러분, 저는 이 세례 요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가장 벤치마킹해야 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신앙의 롤 모델을 누구를 꼽을 것이냐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단연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대단한 인물이냐? 아까 누가복음 1장 말씀해 보니까 1장에 일단 출신이요, 세례 요한의 출신을 한번 제가 말씀 5절에 한번 읽어드리면,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별로 이게 감흥이 다가오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한답니다. 랍비가 우리 유대인에게 가장 귀한 날이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7월 10일 욤 키푸르라고 말한답니다.
대속죄일이에요. 그다음 유대인들에게 가장 귀한 장소가 어디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말한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누구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왜냐? 대제사장이 왜 제일 귀하냐? 욤키푸르 날, 대속죄의 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우리 유대인들 가운데 제일 귀한 분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장 5절에 읽었던 아비야 반열의 자손 사가랴, 아비야가 누구냐? 아론 자손 대제사장입니다. 그 후손으로 사가랴, 아버지가 사가랴고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 그 사이에 낳았던 아들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라식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엄마도 제사장 계열, 아버지도 제사장 계열. 뭡니까? 성골이죠. 말하자면 성골 제사장, 대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랬던 세례 요한이 가만히만 있으면 대제사장의 후예가 돼서 그야말로 자손 만들어 떵떵거리며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인데, 이랬던 사람이 누가복음 3장 다시 한번 말씀해 보니까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 다시 한번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제가 말씀을 공부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종이 같은 종이라도 여러 종류의 종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유대인들 종들 가운데 제일 높은 종이 집사, 청직이에요. 종들 가운데 제일 높은 종, 집사라고 부르는 청직이라는 건데, 그 종들 가운데 최하층 맨 밑에 있는 종이 뭐냐? 둘로스, 노예. 로마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할 때 이 종이 바로 둘로스예요. 나는 집사, 청지기로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둘로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둘로스가 하는 게 뭐다? 주인이 들어왔을 때 신발끈을 푸는 거예요.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그 대제사장 가문에 성골 가문에 출신 세례 요한이 자신을 뭐라고 가르쳐요? 나보다 능력 많으니 예수님이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청지기도 아니요, 나는 둘로스만도 못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세례 요한의 그 정신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정말 겸손과 온유와 순종의 삶,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정신이었다. 그런데다 여러분 참 지금 우리 시대에 정치를 보면요,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한 때가 선거예요. 이 선거 때 내가 선거 또 당에서는 공천 이런 것들로 물론 제 주변에 정치인이 많지 않아서 도대체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가만 보면 이제 선거철 이때 가장 민감하고 가장 많은 배반도 일어나고 가장 많은 가슴 아픈 일들이 이게 머무르는데, 하여튼 정치인들은 선거에 자기가 국회의원과 대통령과 또는 시장 이런 것으로 당선되는 것들이 가장 큰 목표지만, 참 세례 요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인식이 됐다니까요. 혹시 심중에 요한이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이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선언해버립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우리야 저 자리에 있지가 않으니까 그런갑다 하지만 여러분 말 한마디면 세례 요한은 나 메시아 맞다, 오케이 나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백성들의 바로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사람들이 이제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해서 자칭 예수들이 나오는 것인데, 제가 지난번 한 번은
하용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셔가지고 조용기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를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몇 가지의 기적이 있는데, 세상에 조용기 목사님 성도 수가 100만 명 이상인데, 성도 수가 100만 명 이상 모이면서 이단 교주가 안 된 게 기적의 기적이라 그러더라고요. 말 한마디면 그냥 바로 뭐 조용기 교 만들 수 있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단 교주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이 정말 기적이다. 왜냐하면 자기도 한 10만 명 성도 가져봤는데 10만 명 성도만 가져도 정말 교주처럼 이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 많은 인기와 많은 권력과 많은 지지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뭐냐? 그냥 주님 앞에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기를, 모든 지지를 우리 예수님께로 몽땅 드렸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이 모든 인기와 지지율과 모든 것들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냐? 우리 3장 29절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취하여야 하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이 아름다웠던 건 하나님 앞에 그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인정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바로 이 헌신을 인정한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자신이 메시아가 될 수 있었던,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그 모든 자리를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 그 모든 인기, 그 모든 지지,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몽땅 예수님 앞에 드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그의 길을 예비한 하나님 나라의 아스팔트로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분의 신앙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싶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저 법대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법대 이거 하나 내려놓기도 너무나 어렵더라고. 안 내려놔져요. 안 내려놔져요. 내가 맘마마하고 신학교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아니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부르시는데 이게 뭐라고? 뭐 세상 변호사, 뭐 판검사 되는 게 뭐라고? 근데 안 내려놔져요. 막 재수 공부했거든요. 내가 뭐 신학교 가려면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시고, 저는 그래서 그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았어요. 그 대제사장 가문에, 떵떵거리는 가문에 하나님 나라의 아스팔트 재료로 자신을 엎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쉽습니까? 둘로쓰나 하고 있는 이 신발끈을 푸는 것을 주님의 신발끈을 내가 풀겠습니다 하는 말하는 게 쉽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지지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말했을 때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면 바로 메시아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이며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예수가 오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써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자이니라. 그를 믿으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찌꺼기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썩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자기 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러했고 예수님이 그러셨고 주님의 12 사도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 선교사가 누구세요? 물론 공식적으로 들어오신 분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입니다. 1886년에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오셨는데 그거는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통해서 문이 열렸을 때 들어오신 분이고 문이 닫혔을 때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이세요.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여러분 그 배를 타고 평양의 대동강 자루로 들어왔잖아요. 상선 타고 왔는데 상선에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 조선 땅에 오셨을 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26살이에요. 26. 이제 결혼하고 오셨어.
신혼의 꿈도 1년 안 되고 이제 결혼하고 오셨다니까. 그에게 뭐 신혼의 기쁨이 의미가 없습니까? 물질이 의미가 없습니까? 다 소중하잖아요. 자식도 보고 싶고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26살에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배 타고 오셨다니까, 대동강 나루에. 그런데 오시자마자 조선 관군과 싸움이 나가지고요, 선교 제대로 못하셨어요. 그냥 붙잡혀가지고요 바로 즉각 처형이야. 그런데 처형 직전에 여러분,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자신의 목을 친 자에게 성경을 건네줬잖아요. 야소! 야소! 그러니까 이제 한자어로 예수예요. 야소. 그렇게 외치고 야소! 야소 외치고 목 잘라 돌아가셨어. 여러분, 근데 그 모습을 누가 지켜봤는 줄 아십니까? 어렸던 우리나라 최초의 집사님이 있어요. 나중에 그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름이 뭐냐? 자랑스럽게 우리 서씨입니다. 서상륜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 집사님. 대동강 자락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목이 잘리는 그 모습을 봤는데, 목이 잘리기 직전에 모습을 본 거죠. 싹싹 빌면서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성경책을 탁 건네고 예수님이 야소! 야소! 예수! 예수를 외치고 성경 건네고 쳤어요. 그 모습을 봤던 어린 서상륜이 우리나라 최초의 집사가 되었어요. 나중에 7인 안수받았던 그 목사님의 7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됐는데, 목을 쳤던 분은 나중에 자기가 그 성경을 받고서 집에 도배할 자리가 없으니까 이 성경을 찍어가지고 집에 도배지로 붙였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하느냐. 자기가 목을 쳐 죽였던 그 사람이 준 성경을 도배지 누워서 읽다가 그 성경을 읽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경을 읽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수가 됐습니다. 제가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 조선에 오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가, 그 오늘날 우리 배부르고 따뜻한 주님의 성도와 그 토마스 선교사님, 초대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영성이 차이가 많이 나는가. 저는 적어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한 그 세례 요한의 그 신앙과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는 어떤 신앙을 가지게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주님의 재림의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신다 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한편 발칵 뒤집었죠. 다미선교회 시한부 종말론 발칵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너희가 알지 못하나니. 성경이 말하는데 그것을 아는 이장님 목사는 뭐예요? 그것을 믿는 성도는 뭡니까? 성경이 분명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고, 오직 그날은 아버지께 속한 날이다 라고 했는데, 어디 이장님이가 다미선교회 사람들이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믿고 천국 옷 입고 춤추고 찬송 부르던 사람들은 또 뭐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모르니까 무지가 망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돼야 돼요. 제가 센서스를 하나 봤는데 그러니까 세계 인구가 77억일 때에 주님의 복음이 아직 전도되지 못한,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들 인구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77억일 때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성경이 뭔지 못한,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미전도 복음 종족들 인구수가 22억이에요. 22억입니다. 여전히 22억에 해당되는 인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의 길을 준비하는 등불을 밝히는 자는 뭐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이 지역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세례 요한의 영성을 본받아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여 아름다운 성결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길을 닦아내는 겸손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